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나요? 혹시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40대 후반이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40대 후반이 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요새 들어서 많이 하는 고민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정말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는 척을 하고 사는 것인가? 정말 주를 믿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설교 때 맡은 본문이 시편 130편에서 131편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시의 내용은 간략히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모든 길을 열어서 나를 향해서 이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를 숨길 수 없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30편과 131편은 물론 지은 저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탄식시, 탄원시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편의 저자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다가 어떤 인고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고 어떤 깨달음과 성장을 한 후에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 인고의 세월이 흐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 행간의 인고의 세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삶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이런 시스템 때문이야,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좀 부당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조금의 잘못한 행동, 언행,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 사고방식들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커져서 나중에 일의 결국으로 다가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제 진짜 믿음이 작은 채로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주를 믿는 자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베드로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베드로의 그 투박하지만 솔직한 신앙의 그 모습,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분량만큼 주를 찾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고 위대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올랐던 장면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새벽 4시경에 칠흑가도 같은 어두운 그 밤에 바다 위에서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 때 배가 가라앉을 그 위기에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십시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랍비에서 진정한 메시아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도, 죽을 위기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주님, 이 풍랑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으니 물 위로 걷게 하시고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자 베드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배를 내려서 물 위에 발을 디디는 것이죠. 몇 걸음 가다 보니 그 오감을 통해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의 소리, 그 바다 냄새, 그리고 칠흑가루 같은 어두움,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깊이, 그리고 발에 닿는 물의 감촉, 발목을 휘감는 물의 그 파도의 거셈, 여러 가지 그 현실을 맞닥뜨리자 점점 믿음이 희석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고 큰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언제나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베드로도 우리 모두가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는 어쩌면 배가 더 주님보다 가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건져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께 손을 내밀며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달렸던 그 베드로의 솔직한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대단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면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 일을 겪은 베드로와 배 위에서 목격한 모든 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떠오르면서 정말 대단하다, 베드로의 이 솔직한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솔직한가?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변을 향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허둥대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그 2절과 3절에 주를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4절과 5절에서 또 한 번 변하는 그 태도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이 인고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 세월의 기간 동안에 어떤 성장을 하였을까? 그리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외부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토파보고 성찰하면서 성장했던 이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는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다다를 때쯤에 또 성경의 몇몇의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는 요셉인데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17살에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형들의 그 볏집단이 나의 볏집단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라고 하니 형들도 싫어하고 아버지는 꾸중까지 내리는 것이죠. 네가 정녕 우리를 다스리려느냐 지배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은 요셉이 17살이라는 것입니다. 17살이면 그때 당시에 어른입니다. 지금 17살도 이렇게 철없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회화가 너무 안 된 것이죠. 얼마나 곱게 컸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17살이.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어쩌면 요셉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적통 아내, 정실 부인은 라헬이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이 나니까 진정한 이 가문의 장자는 나야. 그래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자는 적장자는 나뿐이야. 어떤 이런 착각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행동이 유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철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어떤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철없는 행동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요셉은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집에서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으로 그 집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간계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도 또 능력을 발휘해서 술 맡은 간원장과 빵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다시 풀려난 술 맡은 간원장 그 사람 때문에 2년이 흐른 후에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올랐던지 파라오가 자신이 앉은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요셉 아래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천명하였고 요셉은 정치, 경제, 행정 다 맡게 되었는데 하나 빠진 종교까지도 대제사장 라신을 섬기는 태양신 라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딸과도 결혼시키면서 모든 전방위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 부분보다 17살 때까지도 그렇게 철딱선이 없던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능력자가 되었냐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근데 추정컨대
이스마엘의 상인으로 끌려가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성찰했구나. 자신을 반성했구나. 내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내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상처를 줬겠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지은 죄들이 이웃들에게 상처를 줬겠구나라는 자신의 성찰과 성장이 없었더라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달라진 면모를 보일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기 때문에 파라오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이집트 전체를 다스릴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9장 2절 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사실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요셉을 붙드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가정을 고센 땅으로 옮기게 하시고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때까지 요셉이 성장하길 바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삶도 동시에 보게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에게 붉은 팥죽을 주면서 그 장자권을 사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마음의 기저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에서에게는 저 축복이 어울리지 않아. 에서는 저 축복에는 관심도 없어. 사냥만 할 뿐이야. 저 축복은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이 집의 가문을 이끌 장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어울려. 라는 기저에 깔린 무시와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일의 결과로 삶에서 오로지 견뎌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삶의 대부분을 도망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삶을 깨닫고 성찰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그토록 씨름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바꿔주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평생토록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야곱을 닮은 그 자녀들 또한 손에 피를 묻히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자녀를 잃는 일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이 나중에는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가 성장키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시편의 70편 이상을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가끔은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어떻게 남자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간지러운 표현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태어났으면 사회생활 진짜 잘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하고는 살짝 결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온갖 미사여구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것도 다윗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친한 사람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자 살인교사까지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교만한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죄의 결과를 삶을 통해서 오롯이 다 견뎌냅니다. 정말 다윗만큼 정말 엄청난 삶을 견뎌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윗의 죄 때문에 자녀들은 서로가 간음하는 죄도 저지르게 되고 또 서로가 죽이기도 하고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잘났던 압살롬도 어찌됐건 직간접적으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좌에서 물러나야 할 때 다윗은 허둥지둥대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내어주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그 회복의 길에서 다윗은 무슨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처참하고 후회되고 슬프고 이 왕좌를 다시 오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면이, 그 회한이 사무엘하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케 하시고 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하고 성장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비된 심정으로 기다리시고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행간을 보면서 이 인고의 세월 동안 나도 똑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를 잘 믿으면 총리가 될 수 있어, 왕처럼 영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와 똑같다, 너희처럼 비열하고 겁 많고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믿음 없고 죄를 지으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성장키를 바라는 아비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성장하여서 나를 알았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글들을 남겨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에 확신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는 자였습니다. 100%가 순도 100%라고 한다면 99%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지을 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모든 생물을 지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의로운 자, 99%의 신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측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작은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욥조차도 성장하기를 바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도 지금 이 내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된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톱파보면서 어떤 죄들을 내가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죄가 당연하다고 여겼는지, 그 은밀한 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쩌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나의 죄로 인해서 조금씩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된 삶의 방향성이 만든 그 일의 결과값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짙어질수록, 진지해질수록 진정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죄인이라는 모습, 내가 정말 이토록 형편없다는 것, 내가 이런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토록 죄인이란 걸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어떻게 나를 더럽다고 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시고 외면하시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을까?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감내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음의 길로 가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나의 죄인된 모습을 아시면서 나에게 소망을 두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내가 다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보여주니 너도 나와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 길 대신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와 연합하여서 나와 함께 영원의 삶을 누리자꾸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자꾸나 라고 초청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면밀히 바라보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랑에 한마디 말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어서. 그래서 압도되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와 같은 이 죄인에게 어떻게 소망을 두시고 그렇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이 죄된 자아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이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정말 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뿌리 내리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배경과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음을, 모든 것들이 죄였음을 오물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 사는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버려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떠오르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에 더욱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모든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의 신앙의 믿음의 기둥인 것이죠. 첫 번째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 세 번째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3가지 믿음의 축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어떠한 교리도 모든 생각도 다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죽음의 길로 친히 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그것을 알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민이 계속돼서 저를 괴롭힙니다. 종종 찬양팀한테는 하는 얘기지만 제가 가장 신앙인다워 보일 때가 언제겠습니까? 찬양할 때나 이렇게 가끔 설교할 때나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죽을 거면 그때 총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간혹 얘기하는데 좀 엄할 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정말 진지하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근데 이 괴롭힘이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진지함의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죄된 저의 본성은 더욱 드러나게 되고 잊고 있었던 죄가 다시금 생각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주께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이 삶임을 인정하게 되는 그 자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신자된 삶을 살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우리가 더욱 교회다워질 것이고, 그런 교회다워짐이 점점 넓어질수록 세상도 다시 한번 교회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인고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우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국에는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내 손과 모든 삶이 주를 높임으로 끝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신앙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